38년 전이나 38년이 지난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38년 만에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불평했고 불만했고 원망하며 다퉜습니다. 38년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었고 38년이 지난 지금은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다투었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남부 쪽에 있는 가데스, 이곳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 맑은 시내가 있었고 또 샘이 있는 곳이 가데스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가데스에 가면 좀 쉴 수 있겠다,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다. 광야라는 데가 사실은 물이 없는 데잖아요.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데스로 가면 좀 맑은 샘이 있으니까, 좋은 못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물을 마시고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고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해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모든 샘과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것처럼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게 뭐냐고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곳까지 이끌었는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든지 애굽에서 생활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곳까지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모세와 따지듯 다투었는데 지금은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던 우리 형제들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이 나쁜 곳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의 땅처럼 소망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나쁜 곳은 그런 겁니다.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쁜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원망, 불평하게 되었던 거고, 따지듯 모세에게 다가와서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데스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가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가데스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물론 마실 물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포도도 없긴 하지만 만나는 주셨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기에는 거친 땅이긴 하지만, 쓸모없는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 38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만나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으면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기대감을 갖고, 지금은 마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겠지, 길을 열어주시겠지,
새롭게 하시겠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좀 바라볼 법도 합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데스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가데스에서 불평하는 것 다투었기 때문에 광야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도합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진행된 거지요. 그 4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 40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대가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죄를 다 담당한 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40년의 시간이 다 채워지게 된 겁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다음 곧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해야 됐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땅이 가데스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습니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왔고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툰 결과로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죄를 담당한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랬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다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파종할 곳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지금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쓸모없는 곳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38년 만에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이 가데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 이끌어 주셔, 인도해 주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이 모여서 막 다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급히 회막문으로 나가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보면 엎드렸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엎드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혜가 없을 때, 막혀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약속해 주셨어요.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라고, 주실 거라고, 찾아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가 엎드리면 길이 보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주님 전에 나오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주님의 존재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회막문에 나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엎드리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엎드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 라고 선포하라. 주님께서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데스에 물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절벽처럼 높은 바위를 가리키는데 반석은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라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물을 내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의 답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선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인심을 써서 물을 주는 것처럼, 니들 왜 다투니, 왜 따지느냐, 왜 원망하느냐 혼을 내면서 반역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모세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대언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 존재 모세가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충분히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선대하지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것 공격해 오니까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습할 때 대부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부흥에 아주 지대한 공로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이 대를 이어서 목회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세습이 끼어들게 되어지면 어떤 겁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그 공로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옳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들고요, 반석을 내리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웃으면서 반석을 쳤을까요? 아니잖아요. 크게 분노하고 화가 가득해. 핏대가 서요. 그리고 내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쳤을까요? 어떻게 쳤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 내리칩니다. 내리칩니다. 꼭 무엇과 같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백성을 친 겁니다. 백성들을 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모세가 자기도 핏대를 내면서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돌아보니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회를 담당할 때인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청년들이 교회 마당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게 농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목사가 예배 시간 다 됐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얘기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농구하다가 중단하고 예배실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계속 농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듭 얘기합니다. 야, 예배 시간 다 됐으니 함께 가자. 예배 드려야지. 예배 함께 드리자. 그런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고 인상도 썼고 분을 풀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것처럼 때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그 청년을 대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도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화를 버럭 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괴로워서. 그렇게 교회를 떠날까 봐, 주님을 떠날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청년이 교회에 잘 나왔고 교회 생활 이후에 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분을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분을 낸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괴로워요. 힘으로 누른 것 같은데 괴로워요. 흔히 그러잖아요. 싸움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맞는 말이고 옳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다투면요, 희한하게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도 분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분을 내서요. 그래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서 있는 자리는요, 모든 것을 옳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리여야 돼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냐?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와 일터에서 장로님이신 줄 알잖아요. 권사님이신 줄 알잖아요. 집사님이시고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화가 나지요. 핏대가 나지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너희들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리고 이것이요, 계속 성경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가데스에서 다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는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사건이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다퉜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화가 가득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화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지금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정당한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뜻을 굽힐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처럼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 사건 때문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